나 지금 이거 안 빼고 왔네. 그리고 한 길에 봤더니 한 길에 와! 브라보!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가 브라보예요? 브라보!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우리 성훈아 씨는 다리가 또. 예, 제가 발을 좀 수술을 해가지고요. 오. 네네. 아유, 그 다리 괜찮습니다. 때문에 예, 네. 고생이 많으시네. 예, 뭐 그냥 병원에서 지금 외출이 안 된다고 했지만 네? 무슨 소리냐? 성사학당 가야 된다. 그래서 왔습니다. 태어나셨잖아요. 아, 지금 입원 중에. 아, 퇴원했어요? 바로 곧장 그곳으로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빨리 낫기를 하여간 기도하겠습니다. 발을 감사합니다. 핑계로 예. 복습도 안 할 그러니까 사람이구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예,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성사학당 또 우리 그냥 지나갈 수 없죠? 네. 복습원을 누가 할까요? 김상훈 씨. 아, 네, 그럴까요? 아, 좋죠. 아픈 네, 사람은 오늘은 제가 복습하는 그렇게 하죠. 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네, 말씀을 배우면서 나병 환자를 이제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네, 공부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병에 대해서 이제 간구하면서 낫기를 원할 때 이제 어떻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낫기를 간구할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있는 말씀처럼 산상수훈에 있던 내용 가운데 그 산상수훈 안에서 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짐으로 이제 말미암아서 내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 먹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낫기를 간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귀하게 봐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쳐주시는 상황 안에서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새 두 마리, 정결한 새 두 마리를 하나는 질그릇에 그 피를 담고 하나는 찍어서 이제 놔주는 그 제사적인 부분들을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문둥병처럼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결한 새가 되어 와주심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본인이 고난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잘 챙겼었는데. 잘했어. 글쎄, 얼굴만 보면. 아니야, 들으니까 또 생생하게 또 기억이 나네요. 지난주 이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했죠. 네. 첫째는 이 나병, 요즘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네, 한센병. 예, 한센병 또는 성경의 표현대로 나병. 나병. 네. 나병 환자는 이 믿음이 어디서? 들음에서 났다. 그렇죠. 네. 산상설교 속에 그 청중 속에 섞여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네. 산상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의 오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청하게 됐죠. 깨끗함을 입었어요. 자, 누구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죠? 제사장에게. 의사가 아니에요. 이 나병이 갖는 영적인 상징성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면 정한 새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놔주죠. 그 피를 묻혀. 자, 이 상징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 구속의 은혜를 이 본문에서 설명했던 거죠. 이제 기억나죠? 한 말 준비했는데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9강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으로 들어가겠는데 1절서부터 9절까지 어디서부터 좀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공부 내용은 12절까지입니다. 예. 12절까지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네.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가운데 순망치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순망치안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입술 뭐 그랬던 아니, 것 아니, 같아요. 아니. 맞습니다. 입술이요? 네. 그 입술이 없으면 뭐가 시리다. 이가 시리다. 그렇죠. 이가 시리다 그 뜻이에요. 가만히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한 사람이 그럴듯한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홀로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홀로 온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군가의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연결이 되고 도움이 쌓아지고 모아져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다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홀로 떠도는 섬은 없어요. 섬들도 바다에서 이렇게 보면 홀로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다 뭇과 뭇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 슈바이처 박사의 신학과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이 의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죠. 숭고하게 쏟아냈던 그 인류의 네. 박애주의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가 그렇게 인생을 결단하고 아프리카로 떠날 수 있었던 중요한 마음의 동기가 어떤 계기로 내가 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최고 학부까지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나 홀로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었구나 네. 해서 거기서 신앙적인 자각이 일어나서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영역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나만 생각하던 신앙의 영역에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가슴이 열려야 돼요. 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그 중풍병자, 사실은 이게 원문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중풍병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마비된 자예요. 마비된 자. 그치, 그런. 근데 이 마비된 자를 누가 데리고 옵니까? 친구들이. 네, 친구들이. 오늘 이것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에피소드 자체가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데 과연 오늘 메시지가 이 중풍병자에 있느냐 이 친구들에게 있느냐 헷갈려요. 네, 그렇죠. 그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성경을 바로 들어가서 네.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보도록 하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은 위로의 집이라는 뜻이죠. 네. 아주 가난한 마을입니다. 네.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 예수님이 지금 집에 계셨죠? 네. 네. 학자들은 아마도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고쳤던 계속.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추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자, 성경을 더 보십시다. 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예수님이 집 한가운데에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 마비된 자가 친구들에 들려서 치료를 목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 입구에 사람들이 꽉 막고 있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꽉 막힌 거예요? 꽉 막힌 거죠. 누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주회적인 관점보다는 묵상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현상이 과연 없을까? 있죠. 한 영혼이 목이 마르고 영적인 허기가 져서 찾아왔는데 네. 오히려 사람들한테 어떤 가로막혀서. 인위적인 장벽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예수에게로 못 가. 갈 수 없는 정황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많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다잖아요. Jesus, yes, church, no.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 그 얼마 전에 기은실에서 발표한 그 통계를 보니까 역대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게 평가가 됐어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이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이 신뢰도를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그 길목을 꽉 가로막고 있는 인위적인 장벽이 걷어져야 돼요. 네. 들어가면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오래전에 벌써 5년 됐네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대학로 쪽에다가 어느 목사님 이제 교회를 하나 독립시켜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살림을 내줬었습니다. 교회 60주년 기념으로. 그래서 이제 개척 준비를 하고 또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 젊은이들이 많은 대학로에서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몇 달 안 돼서 이런 그 고민을 토로해요. 목사님, 저도 평생 목사로서 젊은이들을 상대하면서 살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이런 정확한 과정 없이 목회를 해왔었다는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는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복음과 예수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먼저 배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직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인간적인 관계에 떠밀리다 일을 먼저 배워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서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소위 이제 탈진이 온다 그러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어느 시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떠매어져서 지금 예수를 좀 만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입구서부터 꽉 차 있어요. 인간적인 장벽이 꽉 들어차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단해요. 지붕을 들어.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아니, 지붕에 올리는 게 더 힘들지 않아? 베드로 지붕 뜯었네. 그치, 이렇게. 근데 너무 진짜 좋은 친구들인 거예요. 네, 대단한 친구. 저런 엉뚱한 질문을 해야 돼. 야단치는 게 아니야. 무슨 질문했니? 지붕. 베드로 지붕. 그 질문이 성경을 읽는
우리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지붕에 올라가는 게 더 어렵지 않나? 그런데 이스라엘 집 구조는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난간을 설치하게 돼 있죠. 난간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이 난간은 최소한의 안전 보장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난간을 설치하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것은 우리 오늘 한국 교회들이 사회 안전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예요. 네. 사실. 예를 들어서 교회 십자가 끝에 피레침을 달아요. 왜 달아요? 교회. 어떻게 벼락이 십자가에 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자연의 질서상 번개는 가장 높은 금속성에 때리게 돼 있어요. 네. 맞죠? 네. 그러면 그 자연의 질서는 누가 만든 질서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질서죠. 그렇죠?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해도 이렇게 지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에요. 그래서 집 구조가 이렇게 뭐 그때야 그냥 간단한 구조였겠죠. 예? 그러면 이 벽 쪽으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그래서 아마 일로 들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쯤 딱 타켓팅 해가지고 이쯤 우리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약간 하고 모양이 컨테이너 하우스인데. 굉장한 거 아니에요? 네. 그때야 뭐 그러니 어떻게 뚫지? 뭐 콘크리트를 하던 시대도 아니고 흙벽이니까. 흙을 단단히 해서 얹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아니면 다른 이물질이나 그렇죠. 그걸 파낸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파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흙지붕이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 뜯어 있습니다. 구멍을 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지금 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위에서 막 흙이 갑자기 떨어져. 흙 떨어져. 위에서 뭐 만지면 먼지가 떨어지고. 하늘이 뚫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 하나가 내려. 달아 내려져요. 예? 자, 이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보세요.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에게로 갈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달아 내렸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왜 단가라 그러죠? 단가. 예. 이렇게 공사장 같은 데서도 볼 수 있고 예. 이렇게 4사람이 들어서 아마 끈으로 이렇게 달아 내렸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는 복수로 봐서 누구를 지칭한 걸까요? 친구들. 그렇죠. 바로 이 친구들을 지칭한 거예요. 이들의 뭘 봤어요? 믿음을 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고쳤어요? 중풍병자. 작은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난제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중풍병자는 나중에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죠. 네. 네? 아, 이게 그런 거. 누구 때문에 대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그렇죠. 이 사람 믿음이냐, 친구들 믿음이냐. 그치. 그렇죠. 예. 이제 우리 반 학생들이 이제 개안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와줘야지. 이제 성경을 읽는데도 굉장히 이제 분석도 할 줄 알고 아주 선생님이 흐뭇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자, 우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배운 구원론은 친구 믿음 때문에
이 친구를 구원시켜 주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네. 아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사기인가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 이가 시리겠느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맞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지금 고침과 죄사함의 은혜는 이 사람이 받아요. 과연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우선 과제입니다. 자, 이거 풀어가십시다. 자, 과연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을 때 도대체 뭘 봤다는 얘기일까요? 예? 친구들의 뭘 봤냐고요? 그렇죠. 간절함?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어떤 친구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살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되게 감통받지 않았을까요? 장광호 학생이 네. 간절함이라고 그랬어요. 네. 예. 여기서 일단 믿음 보시고라는 말을 분석해야 돼요. 보시고. 에이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의 믿음에 감복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그 뜻이에요. 뭘 판단하셨는가 하면 이 친구들에게는 어떤 소문을 듣고 그렇게 평생 병상에 누워서 널브러져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를 어쨌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싶어하는 뭐밖에는 없었을까요? 간절함.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간절함, 절실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나쁜 걸까요?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자,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열나고 아파봐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평생 어떤 불치의 병을 앓고 있어봐요. 사실 부모라면 그럼요. 동서남. 누구라도 맞아.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경우는 다행스럽게 안 겪어서 이렇게 실감은 안 되지만 네. 그런 자녀가 자기에게 있다면 정말 누구에게라도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간절한 상태는 지금 사실상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네? 이스라엘의 그 허기진 상태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역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마비돼 있어. 마비된 자예요. 네. 뭐에 마비가 되었을까요? 율법. 613개에 해당하는 안식일.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무슨 죄를 받는다. 그냥 돌아오는 안식일이 안식이 아니라 안쉴 날이 돼버렸어요. 맞아. 그래서 여기서 전부 범죄자를 만들어 버려요. 맞아. 네. 죄인이 돼.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회당 안에서 토해지는 율법의 가르침에 짓눌려서 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말이 무슨 세상에 고통이 많고 눈물바람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율법의 짙은 멍에 아래 신음하던 마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마비된 자의 그림으로 성경에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간절. 간절하고 절실했을 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전체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목마른 상태예요. 이들의 믿음을 그렇게 판단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니 이 사람들을 친구라고 명할 정도인데 이 사람이 어린애겠어요? 아니죠. 성인이에요. 네. 그런데 왜 여기서 작은 자라는 표현을 했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냥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작은 자라고 불리워질 때에 그 어의가 갖는 느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존재가 안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소자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존재가 안 되는 상태. 작은 자야. 그다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뜬금없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죄사함이에요?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병이 먼저 고쳐진 겁니까? 죄사함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죄사함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것이 인류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고난, 환난, 눈물, 고통, 억압, 강포, 폭력, 살인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이 마비된 자라는 의미로 유추해 볼 때 이 속에는 깊은 뭐가 뿌리박고 있었어요? 죄. 죄. 네. 누구에 대한 죄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죄. 네. 즉 그들은 율법을 붙들고 껍데기만 붙들고 살았지. 지키는 신앙인으로서 알맹이 없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네. 맞아. 그 법만 지키려고 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선언했던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인 죄의 문제를 지적하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지금 그 침상에 누워있는 이 환자가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네. 그냥 떠매어서 여기에 그것도 자기 힘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간절함 때문에 그냥 들려줘 온 거예요. 이것만큼 구원이 은혜라는 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있을까요? 그 구원은 말 그대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한 은혜예요. 네.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거저 주시는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 얻은 회복의 은혜로 뭐까지 얻게 되었죠? 육신의 질병의 치유까지 얻게 됩니다. 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죄사함이 먼저지 육신의 어떤 육의 모든 회복과 치료가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자, 여기 놀랍게도 누가 앉아 있었네요? 서기관.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서기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꼭 있더라고. 어딜 가든. 그리고 또 서기관은-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서기관은 말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서기관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왜 앉아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간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네. 이제 트집 그거죠, 잡으려고. 그죠. 사실상 예수님이 모인 곳에는 그리고 청중과 함께 있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어요.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딱 수첩 들고 펜 가지고 자, 어디 한번 얘기해봐. 한번. 트집자 네. 이런 무리들이 꼭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스가 온 거죠. 네. 자, 여기서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어떤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복수죠.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기겁을 할 발언을 지금 들은 거죠. 네. 그러니까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을 아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시니. 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웠던 침상이에요. 네.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사건을 놓고 목표하신 목적이 표출됐어요. 자, 왜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을 고치셨는가 하면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자, 여러분, 알게 하려.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죠? 인자. 이건 신학적으로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인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념이 다른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말은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도 썼어요. 또 다른 신들에게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개념 같은 표현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니엘서 7장을 빨리 찾아주세요. 다니엘서 7장. 네. 네. 자, 찾았으면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자, 여기에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자, 잘 생각하세요. 인자라 그랬습니까? 인자 같으니라 그랬습니까? 인자 같으니. 같으니는 뭐야? 그 인자 같은. 저런 엉뚱한 질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인자면 인자지.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가 뭐예요? 짝퉁?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자라고 더 하셨나? 자, 이제 요거만 설명하고 임자. 아니 그 임자. 그때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자 같은.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네. 예,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네. 근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인자가 아니라 같은이라는 말은 사람의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모습으로. 그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이미 뭘 얘기했는가 하면 장차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창조주께서 자연계로 들어오시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가 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지만 내가 사람을 맞다. 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드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자연계 속으로 들어오셨는가 그 말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아쉬운 건 없지. 우리가 아쉬워서. 아쉬우시죠. 마음이 아프셔서 오신 거죠. 저희 때문에. 옳지. 마비되어 우리 때문에. 잠깐. 여기 마음이 아프셔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저렇게 고통 속에 마비된 환란의 상태예요. 네.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자연계 속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이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대신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설명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맞아. 예?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카네이션의 그 핵심 가치관을 담아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쵸.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구덩이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이야기를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네. 정결하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인자로 오셔야 했어요. 네. 맞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오셔야 했어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한 방에 팍 주시고 끝내시네. 이것도 궁금했는데. 어떤 게 궁금해요? 아니, 그 인자? 죄사함을 받으라 한 말과 이런 사람 어떤 게 쉽겠니? 그래, 어떤 게 싶었어요? 근데 나 이거 궁금했는데 너무 빨리 끝났다. 그게 아니지.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쉬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뒤에 이게 중요한 거 이런 그렇지, 공부 아닐까요? 그런 의미지. 맞아, 맞아. 이거 생각했어. 오, 뭐가 더 맞아. 쉬울까 개안이 열렸다는 게. 그렇지. 시간 너무 빨리 간다. 맞아. 난 참 조금 이상한 게 아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 구약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구약적인 글들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분명히 인자로 오실 누군가 예수님이 아닌 뭐 어떤 누구라도 인자로 오실 분은 분명히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 같은 모습이 아니었는데 왕처럼 오실 그래, 줄 알았다. 뭔가 의리의리하게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여하튼 뭐 왕으로 오시든 뭐 어떻게 오시든 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토시하나 막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서 더 꼼꼼히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약간 이단 같은 거 느꼈어요.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닐까. 그리고 너무 전곡을 찌르니까 그렇죠. 듣기가 싫은 거지. 어쨌든 이게 오늘 또 다시 한번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마비돼 있고 늘 이렇게 죄에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인자 같은 이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느끼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갑자기 우리 아내가 생각나네요. 예? 임자. 네. 우리 그렇게 네. 임자. 우리 딸 말씀과 우리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마무리라는 거를 들었어요. 찍고 봤어. 임자. 아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나병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다 나은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의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